오늘은 느헤미야서 2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걷는 인생길에는 종종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미처 준비하기도 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이 너무 큰 일을 당하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는 그런 슬픔을 당했을 때, 또 아니면 천재지변을 겪으면서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또 배신을 당하거나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힘들 때, 인생의 모든 계획들 이런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서 절망과 아픔으로 가득한 순간이 닥쳐오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사람들은 당황하며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에서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힘든 여정이었죠. 근데 더 큰 걱정은 뭐냐면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위기죠, 위기. 다 위기의 시간들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또 교회도 또 가정도 개인적으로도 또 위기가 있죠. 그것보다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영적인 위기입니다. 믿음 생활에 위기가 왔을 때 견딜 수 없는 아픔, 공허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 열리지 않는 어떤 앞날, 그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들의 모습 보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금요 심야기 시간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급하게 대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박건진 목사님 교회, 참소만 교회인데, 이곳에 이제 봉해를 해달라고 해서 갔다 이제 수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마치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이제 중간에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낮 집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저희 가장 어떻게 보면 친한 친구인데, 교회 친구 6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 친구 상황이 참 그래요. 뭐냐면 작년에 이제 부인이 암투병으로 하늘나라 갔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은 효부였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교사로서 충성을 다했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신 겁니다. 치매가 와서 이제 자꾸 아버지는 다쳐오고, 그래서 응급실 자꾸 막 가야 되고, 어머니는 이제 자꾸 뭘까 주워와가지고 그렇고, 아들은 이제 막내가 이제 고1 늦둥이를 낳는데 고1짜리 돌봐야 되고, 본인이 일을 해야 되고, 부인 암투병 때문에 빚도 많이 지고, 또 부모님 식사도 차려야 되고, 그런 모든 게 다 오롯이 이 친구의 몫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얘기하니까 답답하죠.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면 쭉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삶의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아주 아무 희망이 없어요.
보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냥 저한테 하는 말이 답이 나오지 않아. 답이 나오지 않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좀 이따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친구도 권사인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얼핏 제가 보니까 슬쩍 눈에 이렇게 눈물이 맺히는 것이 보였어요. 키가 180이고 몸무게가 130kg 나가는 거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의 모습이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어요. 작아 보이고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힘이 되어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냥 같이 밥을 먹고 돌아와 왔습니다. 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마 이런 아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아픈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구나. 아마도 오늘도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완전히 있지만 속으로는 눈물을 머금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 또 다른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환난을 당하거나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면 사람의 심리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실패감입니다. 내 인생은 난 실패했나?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죠. 내 인생은 실패인가 보다. 실패한 인생인가 보다. 그런 마음들. 또 좌절감이 생깁니다. 애를 써봤지만 안 되니까, 한계에 부딪혀서 실패하니까 좌절감. 끝났다. 내 인생은 끝이다. 이런 좌절감들 들죠. 그러다 보니까 내 미래가 어떤 미래가 닥쳐올까에 대한 공포, 두려운 마음도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 배신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저 사람도 배신감, 저 사람도 배신감. 그래서 믿었던 사람들 믿을 수 없고, 이 배신감은 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회의가 생겨요. 모든 걸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주저앉은 거죠. 마음이 주저앉은 겁니다.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고통입니다.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마음과 그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거냐 그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걸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 중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남은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그런 방법이 아닐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3일 동안을 그냥 이렇게 성들을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저녁에 이제 둘러보니까 남은 거라고는 잿더미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성벽이 온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고 모두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문은 다 불탔고 성읍에는 그 많던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 동물이라고는 느헤미야 본인이 타고 온 그 동물밖에는 없었습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무너지고 그 번창했던 도시가 완전히 사라지고 잿더미만 남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폐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너져 버린 상황을 사흘 동안을 쭉 돌아다 본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성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생겼을 것이고, 한편에서는 하필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로 보내가지고 왜 여길 보내서 이거를 다시 재건하라고 하느냐, 불편한 감정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자신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다 무너졌고 다 불타버렸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거기다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들이 계속해서 업신여기고 비웃고 너희가 하는 일이 뭐냐,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막 조롱하면서 약 올리는 겁니다. 느헤미야 마음이 허탈감에다가 절망감에다가 분노감에다가 여러 가지의 감정이 지금 가득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감정을 가지고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성벽을 재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성을 재건한다, 이거를 감당해낼 만한 자신도 없는 겁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 도저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들, 그게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아닐까. 도대체 방법이 없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다시 성을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들.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벽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재건하라. 자,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알아? 재건해. 다시 세워. 이런 말씀이라면 자,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문제는 그런 우리들의 감정을 가지고는 성벽을 재건하거나 내 인생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로 기도해야 되고 가는 겁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성벽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과도 비교되지 않는 큰 견고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려운 현실을 대할 때에 태도가 차이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분노하고 성내기 바쁩니다. 근데 그런 모습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죠.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거죠. 닥친 일에 불평하고 원망만 하지 않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진정한 마음으로 아파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손을 붙잡으며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봅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힘든 인생길을 혼자서 걸어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가는 사람이,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길을 절대로 혼자 걷도록, 외롭게 혼자 가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 첫째는요, 성을 다시 세우지 못하는 게 진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세워주신 성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성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았는데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처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해요. 손가락질을. 예수 잘 믿는다더니 왜 저렇게 됐어?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더 큰 수치는 뭐냐면 그 성을 다시 세우지 못하는 게 더 큰 수치라는 겁니다. 무너진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게 더 큰 수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2절 하반절에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라는 표현은 이미 예전에 수치를 받았고 계속해서 수치를 받아오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고만 있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무너진 성벽을 너무 오래 쳐다보다 보니까 이미 마음과 감정이 다 무뎌져 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성벽을 다시 짓자. 다시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자. 그걸 다시 성벽을 세우지 못하는 게 진짜 더 큰 수치고, 지금 이 성벽을 세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성벽이 무너진 게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패역으로 인해서 성이 무너진 겁니다. 단순히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진 거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다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 자존감 다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수치를 당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들이 수치를 당함으로 더 큰 수치를 당한 것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성을 다시 재건하자. 우리 모두 수치를 극복하자.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할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수치당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자, 이게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의 이 권면이 혼자 힘겹게 삶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걷게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가길 원합니다. 수치를 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수치라고 하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건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세워라. 우리가 다시 쌓아야 될 성벽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은, 성벽이 무너짐으로 해서 그들에게 사라져버린 게 있어요.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진 겁니다. 찬양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섬김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온전한 제사가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다시 쌓아야 됩니다. 예배의 성벽도 다시 쌓고, 기도의 성벽도 다시 쌓고, 찬양의 성벽도 다시 쌓고, 우리가 헌신과 봉사의 성벽도 다시 쌓는 겁니다. 무너진 걸 바라보고서 그저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쌓는 겁니다. 다시 쌓는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라. 여러분, 주와 함께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의 수치가 하나님의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 일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할 만한 능력과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주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우리가 이 기도의 성벽, 예배의 성벽을 잘 세워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수치를 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수치를 면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은 절대 하나님 우리가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지금 내가 여기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길을 선한 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의 신앙을 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지금까지 나를 좋게 하셨던 그 손길, 모든 걸 채워주셨고 내가 힘들 때 짐을 나누어 주셨던 그 선한 손, 그 손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나는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잡고 가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서 절대 우리가 혼자 걷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 주님 손잡고 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선한 손을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에게 닿아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 보니까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걸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이 민족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걷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걷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미련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니까 자꾸 외로운 겁니다. 이사야서 이제 49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우리가 다시 세울 능력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으면 가능합니다. 나 혼자 걷고 있다면 얼마나 무섭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함께 걷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는 밤새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환난과 그런 핍박 속에서도 순교의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주님과 함께 걸었던 겁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걷고 있으니까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초대교회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런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80세가 됐을 때 군인이 와서 너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준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말합니다. 인생 80년 동안 주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합니까? 내가 80년 동안 주와 함께 손 붙잡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나 살겠다고 손을 놓겠나?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걸어오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걷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혼자 그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 만드시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셔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나랑 같이 가주세요. 우리는 절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힘든 인생길 혼자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혼자 그 길을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시 성벽을 쌓으려고 해도 제대로 노력한다고 해도 쌓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도울 자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도울 자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무작정 해라, 그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무리해서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혼자 걷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 못합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느헤미야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적인 도움, 이런 모든 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명령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 수십 년째 지금 무너진 성벽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돈도 없고 재력도 없고 사람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라 이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하며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완공되잖아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손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셨다고 우리는 간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두게 하지 않으십니다. 혼자 그 힘든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전에 그 참소망교회를 집회를 가봤더니 작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성도님들이 좀 요만큼 모여있는데 교회를 좀 개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땅을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건물들을 이제 임대하려고 보러 다닌 겁니다. 그랬더니 뭐 자기들 형편에 맞는 그런 교회가 어떤 걸까 해서 50평짜리도 보고 70평짜리도 보고 이렇게 봤대요. 그러다가 아주 이상하게 100평짜리를 봐버린 거예요. 그 50평, 70평 보다가 100평짜리 보니까 나중에 50평짜리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100평만 들어오지. 문제는 100평을 하려니까 임대료만 한 달에 2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증금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좋아서 서로 고민을 막 하는데 성도들끼리도 막 분란이 많았대요. 우리 그거 100평 못 한다, 뭔다. 그런데 하더니 하여튼 100평짜리를 했대요. 100평짜리를. 계약을 딱 했어요. 계약을 했으니 이제 그걸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건물이니까 그 안에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뭐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래서 돈이 얼마 있는데 그때 없대요. 그래서 아니 그럼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어떻게 좀 상의를 해가지고 조금 선교비를 가지고 작년에 가서 이제 방문해서 선교비를 전달해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해주고 그렇게 돌아온 겁니다. 근데 그건 뭐 택도 없죠. 저희가 뭐 많은 돈을 도와드린 건 아니니까 돈이 없었대요.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뭔가 하려고 했는데 교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려고 했니까 되는 대로 하겠대요. 돈이 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돈 되면 벽지 하나 붙이고 돈 되면 타일 하나 붙이고 그럴 거예요 지금. 아이고 심란해. 그래서 참 심란해. 근데 이 대출을 받으면 좋은데 교회가 아직 개척이 안 됐기 때문에 대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 거죠. 근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는 얘기만 들었는데 요번에 가보니까 아니면 멋지게 해놨어요. 아주 예쁘게 해놓고 여기는 예배당에서 한
100여 명 이상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를 다 갖다 놨고, 거기에 화면도 해놓고, 우리 같은 전자드럼 갖다 놓고, CD도 있고, 옆에 주방도 있고, 목욕실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야, 잘 해놨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돈이 없었대요. 돈이 없었는데, 묘한 건 어떻게 되더래요. 되면서 나중에 이제 개척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4천만 남았대요. 그래서 제가 나 좀 줄라나 그랬더니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물론 열심을 냈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저희가 도와줬듯이 이렇게, 그리고 고맙다는 거예요. 그게 저보고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와서 기도해주고 선교비 주고, 이것이 자기들이 너무 외로웠단 말이죠. 돈도 없고 방법도 없고 좀 해긴 해야 되겠고 그런 상황인데 와서 기도해주기 너무 고마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기들의 간증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능력이 없었는데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 제가 이렇게 듣는데 감히 부하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하가 나더라고. 하나님, 16년 전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왜 한 푼도 안 도와주시더니, 우리는 외부에서 한 푼도 안 도와줬어요. 하여튼 외부에서 온 돈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교회 할 때는 한 푼도 안 해주시더니 이 교회는 왜 다 이렇게 도와주시냐고 속으로 막 부해가 나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제 올해 작년 연말이 됐는데 이 박 목사님이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우리가 개척했으니까 한 고자에 이제 선교회를 1년도 안 보낸 것 같은데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목사님 이제 올해부터 선교회 안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얼마나 됐길래 교회 갑자기 나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선교회 안 받겠다고 전화 온 거 네가 처음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교회가 자립이 됐어요. 자립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자랑을 막 하는데 아유, 괜찮더라고요. 네, 퍽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요. 어떤 손길,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떤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보니까 막 기도가 뜨거워요. 얼마나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는지.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너무 똘똘 뭉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혼자 걷게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혼자 두게 두시지 않아요. 시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듯이 하나님의 일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혼자 걷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니 내 그 길 가겠습니다. 다만 나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걷게 두시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성벽 무너진 것만 보고 막 실망하고 그 성벽을 재건할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절대 혼자 두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혼자 걷게 하시지 않을 거야. 느헤미야가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절대로 니들 혼자 하게 두시지 않는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완공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험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겨내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성벽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혼자 걷게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나를 힘들게 해서 여러분 절망하고 실망스러우십니까? 뭐가 나를 자꾸 무너지게 만듭니까? 뭐가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의 길이 외롭게 만듭니까?
어떤 일이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걷게 두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는 무너진 성벽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들의 무너진 신앙, 우리들의 무너진 삶,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절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절대 우리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승리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걸어간 말씀 생각해 봅니다. 절대 혼자 걷게 두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무너진 성벽 있을지라도 다시 세워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